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복되고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우리 야외예배 기억나세요? 예, 작년 이 자리에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너무 추웠고 비도 왔고, 그죠? 목사 설교 너무 길었고 예,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날 조금 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날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날씨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날씨가 또 더운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막 그 커튼트리에서 그 막 꽃가루가 엄청 날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알래스카 겨울 다시 온 줄 알았어요. 막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놓고, 그러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생각이 드는 게, 야, 더워도 걱정이고 추워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고 이렇게 꽃가루가 많이 날려도 걱정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비 소식이 없었는데 이 비가 잠깐 오전 사이에 내려주면서 그 수만 톤 꽃가루가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날씨가 더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오늘 정말 딱 맞고,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기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축복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좋은 날, 참으로 우리가 기쁜 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동네는 어떻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죠? 세상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뭐 토네이도가 일어났다, 홍수가 일어났다, 가뭄과 우박과 막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요, 여러분들, 그러한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오신 이 지구가, 이 자연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지금 이 사인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지구가요 아프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정해서 무언가 바뀌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고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미련함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쉼을 위해서 그렇게 파괴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연이 하늘에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컴플레인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여러 파트들 중에서 하나의 파트가 되는 것이고, 그 파트들 중에서도 아주 작고 연약한 파트 중에 파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불러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밤고구마 먹는 듯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가슴이 메어지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근심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만 그들이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이 다시금 좋은 모습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셔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인데 여러분들 32장에 보시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재수없게 왜 저런 소리를 해 나한테. 야, 제가 선지자고 뭐고 그냥 감옥에 깜빵에 집어넣어. 이래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요, 감옥에 지금 붙들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요, 정말 위대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멸망과 회복,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에 대한 이 직접적인 예언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당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들이 심판받고 다시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누구로 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는 위대한 이 비밀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네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여러분, 또 그건 아니에요. 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내게 구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은 이루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구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할 텐데 너희들은 구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고 너희들이 할 일을 내가 인도할 테니 너희들이 할 일은 뭐다? 바로 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곤란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지금 당장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조폭 깡패처럼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놓은 것처럼 무조건 달라고만 하잖아요. 예, 안 되는 건데도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재산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라고 주신 건데, 아니 이 재산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 재산 달라고, 재물 달라고, 그러한 재물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그거를 주면은 그게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삶을 살 텐데, 인생이 불행할 텐데, 그것을 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사가 다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제대로 정상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다 너는 대통령이 되라, 의사가 되라, 박사가 되라, 교수가 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면 농사는 누가 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각자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 각자 정말 귀한 은사와 선물들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개 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3개, 어떤 분에게는 5개, 각가지 모든 것들을 나눠주셨는데, 이걸 내가 불평불만하고 아버지 저는 왜 하나밖에 안 줘요라고 하면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늘 서로 삿대질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가족들이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있는데 나는 왜 없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나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빌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해서 떼써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의 내 마음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바라고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겸손과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처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엄청 빨리 해주시고 더 크게 해주십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이 2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이 10계명에도 말씀하셨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땅에 정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은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섬길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이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이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내 쾌락을 위해서 양심도 팔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것들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요, 여러분은 그것들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이 반역이 되는 것이고 불법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짧은 인생 길어봤자 100년이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50년 보지 못했지만 그죠?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짧은 인생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젠간 선다 라고 한다는 그러한 설날을 생각하면서 그 심판받은 날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늘 이 한날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일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책임지고 싶지 않으셔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세월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그죠?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그리 짧았던지. 어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모든 문제를 딱딱 맞춰서 해결해 주시는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러한 감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싫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면요,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아니고 몇 번 누르십니까? 911 누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요 사고가 났거나 몸이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아니면 산에 요즘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고사리 따시다가 블루초 따시다가 곰만 나면 몇 번 누르셔야 돼요. 남편한테 전화하시고 친구한테 전화하시는 것보다, 목사한테 전화하시는 것보다 911이 더 빠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응급 상황에 911 우리가 눌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기면 911.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파가 터지지 않는 산에서도요 911 터집니다. 이거는 위성으로 되기 때문에요, 전화기가 전파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911 하나는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 전화도 먹통이다 그런 거 남편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그죠? 친구한테 하면 안 되는데 911은 터집니다, 여러분들. 예, 위성으로 보고 셀라이트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산에 가시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전파 끊긴 곳에 있어도.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죠? 고난도 찾아오고요, 몸도 아프고 문제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머전시 컨택 넘버를 누를 수 있는 그 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번호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아, 주여. 넘버 전화기 대고 주여 하면 받나요? 911 누르면은 우리 하나님이 안 받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를 수 있는 이머전시 컨택 넘버가 바로 몇 번이냐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3353. 자, 따라해 보실까요? 3353. 몇 번이에요? 3303. 왜 3303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3303 어렵지 않죠, 그죠? 3303.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화기 들고 여러분들 한번 입으로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시면요,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나에게 전화해, 내가 대답해 줄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네가 항상 나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내가 언제든지 대답해 줄게. 하나님의 이 콜센터 이머전시 컨택 넘버가 3353.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와 도움과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3303 누르기를 지체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그 능력과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잘난 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인기가 많고 재능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광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요, 그건 친교단체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참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세상이 뜨거워지는 이 글로벌 워밍, 글로벌 보일링처럼 우리가 열받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또 비바람, 폭풍우가 부는 그런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온유월에 설이 내리는 것처럼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가슴이 아프고 억울한 일, 그런 인생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러한 이상 기온 속에서도, 이상한 날씨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머전시 컨택 넘버 몇 번이라고요? 3303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바로 이 말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라고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에서도 구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맛보며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 모든 이 시간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며 미리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